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0
2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신약성경 38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은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짐과 흠이라. 그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식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그들이 허탄한 자들의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들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용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이 가짜 믿음, 실체가 없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짝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짜하고 같은 모양이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가짜, 짝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내산 소고기라고 팔았는데 보니까 수입산 소고기, 이런 것에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참기름이 진짜 참기름이 없어서 뭐 참기름, 뭐서 순참기름에서 참기름에 대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가짜는 적은 비용으로 큰 것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거짓이고 속임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들통나게 된다는 것이죠. 가짜 믿음도 그렇습니다. 적은 헌신으로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이나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짜 신앙이 등장하게 되죠.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가짜 신앙을 물 없는 샘, 또 한순간에 사라지는 안개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샘은 목마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제공함으로써 그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가 될 줄 알았는데 가까이 가보니 물이 없는 샘입니다. 오히려 없는 것보다 못한 샘이 있는 것이죠. 또 안개가 자욱할 때는 온 세상을 완전히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풍이 불어 그 안개를 날려버리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생명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았는데 가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샘처럼 겉모양은 그럴듯하였으나 물이 없고 안개처럼 겉모양은 강력한 것 같고 가득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강력하지 못한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것, 가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가짜 믿음에게는 그저 캄캄한 어둠만이 예비되어 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던 시대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대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시기였고 그 박해가 점점 심해져 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기 자신도 이제는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박해, 또 자신에게는 지금 죽음이 임박하고 있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이 베드로 서신을 읽는, 베드로후서의 서신을 읽는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그 말은 무엇일까?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걱정했던 것은, 그가 염려했던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베드로는 과거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 현재에도 거짓을 가르치는 이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 그들의 육체를 죽이는 로마 제국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짓 선생들, 그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거짓 신앙,
가짜 신앙을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신앙에서 나오는 거짓된 모습은 결국 그들을 죽이고 또 나아가 그들의 이웃을 죽일 것입니다. 한 사람이 믿어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로마 제국의 압제나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믿음의 선함과 능력을 통하여 더욱더 강력하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도 그것이 진짜가 아닌 가짜 믿음이라면 어느 순간 때가 되면 그 신앙에 대한 회의 때문에 자신과 이웃들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광풍의 안개가 걷히는 순간 순식간에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의 핍박이 걱정되는 것보다 가짜 신앙이 걱정되어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체가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그런 믿음은 믿음 같지만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실체가 있는 참 믿음인지 아니면 실체가 없는 거짓 믿음, 가짜 믿음인지를 늘 돌아보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위하여 더욱더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는 대상의 성도들은 그들도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이 가짜 믿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되 가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쉽기 때문에, 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실체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여러 단어를 설명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호색을 따르느니, 3절에 보면은 탐심,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않고, 7절에는 음란한 행실, 9절에는 불의한 자, 10절에는 정욕 가운데서 행하는 자, 10절 또 보면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 11절 비방하는 자, 13절 노는 자, 노는 것을 기뻐 즐기는 자, 불의의 값을 사랑하는 자들, 이런 표현들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함축하여서 한 단어로 얘기한다면 정욕이라는 단어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작할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해놓고서는 그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 가짜 믿음의 사람들, 실체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대로 사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의 삶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체가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의 정욕대로가 아니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모신다고 했으니 이제는 그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갈 때에 그것이 참된 믿음의 자리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대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그 행함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실체 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는데 그것만큼 실제적인 믿음의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중심이 변하여 간다면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정욕을 따라 살던 삶의 자리에서 늘 돌이켜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삶과 씨름하면서 우리는 싸워가며 이겨야 합니다. 내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구원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씨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워가는 현장이 되어질 때에 그것이 참된 신앙,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풍선처럼 큰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 풍선은 주먹으로 아무리 쳐도 끄떡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늘 하나로 결정적인 그 약점을 건들기만 해도 터져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빠져나가면 남은 것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것은 실체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람일 뿐인 것이죠. 실체적인 신앙은 어떤 것이 찌르고 무엇을 하여도 그렇게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실체적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좋은 쇠를 허비하면서 엉뚱한 곳에 다 낭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시간들이 있죠. 또 청년의 시간에는 많은 연애하는 시간들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직장에 다니는 시간들, 자녀를 기르는 시간들, 이제 노년이 되어서 힘없는 노년의 시간을 지내는 그럴 때가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 실체적 믿음을 세워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순간 한순간 시간을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일에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믿음되게 하는 신성한 성품을 우리가 열심히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의 정욕과 열심히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싸움 없이는 우리의 이 믿음을 세워가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내 자신의 정욕과 열심히 싸우면서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자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지금 당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신앙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2장의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어떤 상황들이 있고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19의 상황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의 시간들, 여러 가지 내 삶에 다가오는 풍랑의 시간들, 중요한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참 신앙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해가 우리를 구원에 떨어뜨릴 수 없고 번영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으나 거짓된 신앙은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하고 참 신앙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가 없는 믿음은 거짓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일이 바로 우리의 신성한 성품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순종할 때에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의 열매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 해놓고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치 물 없는 샘이나 온 천지에 가득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참된 믿음을 가지고 신성한 성품을 아름답게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정욕대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시대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래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 복된 삶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그러나 주님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아보면 우리의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하나님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우리 육체의 정욕의 모든 유혹들을 넉넉히 물리치며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주님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사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을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이 새벽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저들에게도 통일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